오늘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참 이 부산이 화창한데 전국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근황답 받읍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배의 시간,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시간, 예배를 끝나고 바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집회든 부산에 있었던 교회든 전국에 있었던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참여한 모임에서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예배 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소그룹 모임에서 이 감염 사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철칙을 지켜서 지키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사실 거의 안전한 것이라 방역당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벗어나시면 좋겠고요.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따로 모여서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일은 좀 조심해서 하시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3차 대유행으로 제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내일은 이제 600명을 넘어선다, 계속해서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분간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좀 더 가면 1000명대도 올라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밝은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속히 이제 이런 부분의 모든 약들도 또 백신들도 효과를 가져와서 속히 없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늘 한 마음으로 이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안전함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어려운 때 항상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함께 했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공동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랑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마치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늘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도태돼요. 정치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죽여야. 그러니까 인정사정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간 죽어야 끝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피곤하죠. 누군가 죽어야 끝나니까.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업을 이기지 못하면 저 기업이 도태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죽는다. 참 살벌한 곳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삶의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죽여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살벌한 곳이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기게 될 존재, 돈 버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과 다른 인간관계를 갖고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인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도 나누어집니다.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서로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와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경험과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편한데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대할 때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가족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두 지파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런 잘 맞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좌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에 따라 사는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운명 공동체인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두 지파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는 길이 같을 때 공동체는 하나였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내 몫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겁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섬겨 넘어지면 서로 잡아주고 함께 달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같이 전쟁을 하면서 죽어갈 때 함께 고통을 겪음했고 가진 것을 나누며 먹으며 함께 걸어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지고 그런 순간부터 내 목, 내가 가질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지파가 생기니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저들은 저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달려왔는데 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억울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깨는 거죠. 이 비전과 마음을 빼앗아 분열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모세가 책망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지파의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할 때, 공동체 위기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1절을 다시 보면 루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당시의 재산이 가축이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두 지파는 소유가 많았어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늘 싸웠습니다.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많은 가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소유한 것을 유지하는 데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갖지 못했고 고생하고 억압받던 시절에 우리도 자유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 땅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많은 것을 모으게 됐어요. 오직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갔고 기도했고 마음을 모았고 함께 싸웠고 함께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손에 소유한 것이 많아지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 그게 복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 가진 것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가진 것이 복이냐? 우리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움인데,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쫓아가다가 가진 것이 많아져서 그 목표를 상실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를 잃었다. 그것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가는 것이 더 큰 복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감당 못하는 물질이 많은 것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갖는 것이 더 복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안 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정말 남들이 누린 것처럼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원망의 제목만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목표를 잃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의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의 얘기도 많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욕 먹는 이유가 왜 욕을 먹습니까?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들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을 찾을 곳이 없었어요. 장전 60만, 뭐 이것저것 합쳐서 200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여러분 뭐 그 광야길 저도 가봤지만 밤에는 뭐 4도 5도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거기를 가족들이 다 가족 데리고 나가는 그 길에서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마실 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없을 때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쳐다봤어요. 만나. 그리고 그것이 감사했어요. 물론 좀 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적도 있었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축대가 많아졌고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전리품도 많이 가서 아주 묵직한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장치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우리의 목표를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 눈물로 전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초창기 멤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전도하지 않아도요, 코로나 시대에도 새 가족이 와요. 교회 소문 듣고 누구한테 소개받아서라도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과거처럼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헌신하지 않아도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일할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밤을 새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간절함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 고생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환경.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일 우리의 목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내가 작은 예수로 서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고, 이 어려운 때를 공동체가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게 될 때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요, 고생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고생스러운 일이 뭘까요? 사람 돌보는 일이에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 섬기는 일.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은 이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목표를 상실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로 살펴보면요, 이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만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지역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용사들이 밤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밤을 새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밤에 모여서 그냥 옷 싸들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야, 울부짖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이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교회가 건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정말 뭐 기도하고 시끄러우면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사람들이 부스부스 들어오고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고, 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그것이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죠. 많은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40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들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시켜주셨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서 부족함이 없고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해야 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없어서 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잘 누릴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그렇게 곧 오시겠다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는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배불러 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북구와 부산과 경남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재미있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꿈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린 그럴 힘도 이미 있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감당치 못한 사명, 아직도 걸어가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허리를 동여매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를 붙잡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파처럼 내 손에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나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명을 상실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간절함으로 이 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향한 역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꿈꾸는 일들, 민족 열방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북구를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역량이 되는 거죠. 꿈꾸는 것만큼 성장하고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정도를 꿈꾸면 열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꿈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경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정도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10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북구를 위해서 일할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산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지면 부산을 위해서 일할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꿈꾸지 않는다. 다른 교회는 지금 뭐 재정적으로,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 모이나 만나서 얘기하니까 40%까지 예상합니다. 40%. 그 교회들이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다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40%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여러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더 이상 앞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우리는 지금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이 많이 돼요. 뭘 하기 때문에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뭐 여기야 좋사오니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족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절박성이 제 마음속에 자꾸 오는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한다. 앞을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 방어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려요. 이 어려울 때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꿈꾸며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야, 코로나라고 오고 했는데 뭐 요즘은 뭐 교회 안 가도 누가 뭘 한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시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게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누가 간절하냐? 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민족과 열방을 향한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가진 꿈들이 있고 이 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만 우리는 꿈꾸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라리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가 더 나은 시대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비전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가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큰 문제와 시험거리를 만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함을 회복하는 방법, 두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힘에 벅차지만 그 일을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생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지 않아서 시험거리 때문에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걸어가면서 이 비전과 꿈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 때문에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사람들이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두 지파의 이 행동이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가나안 땅을 위해 나가서 헌신하고 싸우는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도 흔드는 거예요. 사실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누가 어려운 일을,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이 광야 생활 거의 40년간 한 이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정착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나의 편안함을 유보하고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께 고생하지 않겠다, 함께 거기로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고 있는 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시키는 것은요, 찾아가가지고 악한 말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뭐 공동체를 향하여 악한 일을 모의하고 악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비전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시키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서 힘내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있지 않냐? 같이 가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소유가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시기가 왔을 때 그 비전을 상실한 두 지파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그럼 우린 뭐냐? 이렇게 되면서 그 견고했던 연합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위기 때 고위 공직자들이 작가의 흐트러진 삶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도하며 지탄을 해요? 뭐 태풍이 불어닥쳤거나 뭐 지진 피해가 있거나 수많은 뭐 수해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위공직자 관련 부서장들이 어디 모여서 골프를 쳤다. 예? 뭐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기가 문제, 시기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낙심을 시킨다는 낙심.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찾아가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게 낙심케.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교회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같이 고통을 분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야 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다. 세상 속에 있다.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다. 교회가 위기가 있는데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본다. 사람들은 죽어간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낙심시켜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기도하는 것도 열정이 없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열정이 없고 사람을 돌보는 것도 걸정이 없고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낙심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데 힘든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비춰지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낙심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을장 사랑장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낙심시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 학부모들이 볼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영적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구를 맡고 있는 교구 목사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자나 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물론 다른 것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보는 것조차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심시키지 말라. 왜 우리의 맡기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왜 우리 공동체를 낙심시키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지금 금요기도회나 새벽에 만나서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이 시기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이 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바라봐도 그곳에 자리를 지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심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분은 저렇게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은 죄송하고 위로가 되겠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산도 2단계 아닙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따졌다면 우리 또 교회 폐쇄 뭐 20명 영상 방송을 하는 사람 외에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2단계지만 우리가 20%가 들어올 수 있어 160명 이상이 이 본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낙심될까요? 이 불신의 말 자체가 낙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갈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애굽 때가 좋았다. 괜히 따라 나왔다. 아주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백성들까지도 그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배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물 먹고 싶어 죽겠다. 왜 우리는 맨날 전쟁을 해야 되냐? 평화했으면 좋겠다. 애굽 때가 좋았다. 이 말은 공동체를 상실시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내 말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지, A와 B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을 낙심케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지,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하는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더 깊게 듣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잘하게 하는 건지, 이 사람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가는 것인지, 더 불신하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기도해봐서 무슨 소용이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뭐하러 열심히 헌신해 가는데, 야, 그렇게 헌신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건 표도 안 난다.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그마한 헌신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큰 일을 행하세요. 오병이어로 그 들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먹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근데 야, 그런 거 해봐야 소용도 없다, 표도 안 난다, 낙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셔야지 낙심시켜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왜 낙심이 된다고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낙심합니다. 시간을 내는 일, 헌신하는 일, 지도자들이 앞장 안 서는데 누가 앞장을 서겠어요? 구경만 하는데 누가 앞장을 서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낙심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 은혜 가운데 세우려면 지금 찾아가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 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앞장서 가야 될 때 지도자들이 없어요. 앞장서지를 않아요. 물질로 헌신할 때 아무도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죠. 아무도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반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1, 1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비전으로 주신 땅. 네? 그런데 그 비전으로 주신 땅을, 그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얘기해요? 야,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감당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싸워서 경기가 안 된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왔는가? 안 되는 일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면서 왔는가? 사람들의 마음들이 물같이 돼가지고요. 공동체가 완전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외에는 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오던 사람들이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지도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로 백성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근데 왜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자고 그랬는가? 그냥 원망 불평이 그 공동체 안에 쏟아져 나오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뭐. 이것이 낙심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내 마음속에 일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대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야, 아예 그만둬라. 그 택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 잘하도록 그냥 나는 저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격려해 주면 돼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요. 사람들이 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그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비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 그러면 그 비전이 가보니까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하지 않고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침묵하면 돼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조사까지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쭉 열거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그 일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외부 사람이 도와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들든지 그래도 그 교회가 감당이 안 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면 그 뜻에 헌신하면 돼요. 공동체를 낙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격려만 하면 돼요. 격려만.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지 사명인데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하면 그냥 내가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격려해줘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아이고, 참 정신없네.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 전도하면 거의 욕먹는데, 아이고, 이 시기에 꼭 저렇게 전도하면서 난리를 쳐야 되나. 이건 낙심을 주는 낙심. 정말 불신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이고, 지 가정 하나도 저렇게 챙기지도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 가정이나 좀 잘 챙기지. 낙심.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생활 해보려고 기도해보려고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가지고 시험거리가 돼서 달려왔던 길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줘야 돼요.
낙심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를 가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말이 이 성도를 낙심시키는가? 아니면 정말 힘이 나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일인가? 늘 생각하며 말해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것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몸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저분들은 정말 저런 상황이 아닌데도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일을 쓰는데, 몸에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내가 부끄럽다. 나도 참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격려, 이게 격려. 격려.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이 어려울 때는 더 그런 것이 편해요. 이 위기 때는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영웅이 왜 그래요? 격려가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전세가 불리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부대의 깃발을 들고 우리 민족의 깃발을 들고 혼자 적진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우리 장군이 저기를 향해서 혼자 나가는데 저대로 둘 수는 없다. 다시 힘을 내서 함성과 함께 그 장군을 따라 쫓아가서 사기가 100배가 돼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격려지, 격려. 솔선수범이 격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참 지치죠? 오래 가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회자들마저도요 굉장히 낙심돼 있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앞으로 길들 자체가. 기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연말 때문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년 계획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조언들을 구하려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제가 다 해줬던 얘기 그겁니다. 비전을 잃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똑같이 가야 된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헌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며 그 일을 갑니까? 지도자가 먼저 그것이 꺾이면 교회는 금방 꺾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비대면 시대에도 할 수 있는 전도, 비대면 시대에도 선교에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들의 생각은 뭐냐? 후퇴하면 안 된다. 앞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저는 2021년도에 제게 주신 비전처럼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꺾여가지고 뭐 사람들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기도회들 지금 안 모이더라고요. 또 모이던 교들도 안 모여. 저희는 이렇게 뭐 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뭐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때도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온전히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도를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 전망을 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제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해야죠. 이웃을 돌보는 일 해야죠. 뭐 경제로 어려운데 뭐 매년마다 하는 연말에 하는 이웃사랑 헌금,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북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도 있고. 저희 교회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일 헌신적으로 앞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북구에 가는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다른 큰 교회들이 헌금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헌금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탄절출이 그 점등식을 통해 밝게 사람들에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빛이 되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없앴어요. 제가 회장할 때. 그리고 이런 모든 큰 재정, 수천만 원 재정들을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그 재정을 그렇게 다 바꿨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왜 어려운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왜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재정을 풀어 많은 사람에게 나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꿈이니까, 비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멈춥니까?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중단시켜 버립니까? 그럼 우리는 어려우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 멈춰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못 먹어도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덕천제일교회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길을 힘써 행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낙심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죠.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되고 믿음으로 떨어지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내려가게 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모일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격려하는 격려. 격려. 우리가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에게 격려를 통해서 이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사람들을 자꾸 믿음의 말로 세워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설선수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설선수범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은퇴한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일,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위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통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애쓰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가운데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꾸 세워가는 거죠. 믿음으로 복도 듣고 묵도도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힘을 내서 우리가 사람을 돌봐야 한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리더로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앞장서라고 부르신 거예요. 앞장서라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앞장서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그게 리더죠. 그게 리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3차 유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주간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목회자마저도 낙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줄어가고 재정들이 줄어가면서 2020년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는지를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분위기가 어떨까 짐작이 되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그래도 우리가 낙심이 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낙심의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우리 리더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강단을 지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우린 여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심령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이 시기 속에서도 전도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지탱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인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힘을 빼고 공동체를 무너뜨려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앞장서 설선수범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어려울 때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풍성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